거룩한 주일, 우리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이 쉴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고난의 영혼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평이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심판에 안기세.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독문, 우리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기로서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되고 부패하여 어둠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어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며 제헌국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란 일을 시작할 정도로 주님을 섬겼던 이 민족이 이제 살만하니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안에 하나님을 반하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희락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마르고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여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 굳어지고 다친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성도들로 말씀의 중심이 되어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말씀에 이끌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향교회 성도들로 말씀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이요 원동력인 줄 압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신 주님,
앞으로의 사역 역시 더욱 심히 존귀하며 부한 인생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연교회 모든 교회 사역과 기관,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관심과 의로 가운데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정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일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 좌석 30%, 우리 교회는 21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유튜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보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또 세례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자. 교육은 오후 6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창조과학회 세미나 오늘 저녁 또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그 시간에 우리 많은 청소년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임 및 행사 안내, 다음 주일 4월 18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경주사 안내, 이사하셨는데 이승현 성도님, 또 조인혜 원찰님, 중흥 S클래스 이사하셨고, 박윤광 성도님, 김지영 권찰님, 예성 한선필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박형애 집사님 모친 소천 1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본당 입구에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3층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 안내지가 주보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있으니 또 무료로 제공되어 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어제 진행되었던 장로 컨퍼런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강사로 섬겨주신 우리 장상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드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몸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너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감사한 주님을 이 주일의 때가 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미래, 나의 자녀의 생사화복, 나의 사업,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느니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과연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사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오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나의 저주를 또한 끊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배가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음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만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이름은, 우리가 바라볼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실패하게 되면은 나에게 금은 보화가 주어지고 나에게 명예가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관계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언제나 갈증과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지만 내가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셔도 감사, 조금 부족해도 감사, 그리고 나의 환경이 좀 열려도 감사한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즉 환경에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지켜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도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인생 살면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지켜지는데,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내 능력으로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자, 두 번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음은 길들이는 것이다. 마음은 마치 날뛰는 야생마와 같아서 죄성이 있는 나의 마음은 놔둔다고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언제나 야생마처럼 날뛰는, 죄성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질투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때문에 마음을 길들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길들이는 도구가 바로 따라합니다. 생각.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생각을 먹고 자란다. 내가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그 생각을 먹고 자라나감으로써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 질투하는 생각, 싫은 생각, 낙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먹고 자라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을 따라가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울하고 어떠한 복이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수 없는 굳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소망의 생각, 긍정의 생각, 살아나는 생각을 할 때, 축복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이와 같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 생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업에 대해 걱정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고 또 나의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도 걱정을 하고, 사실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쌓일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을 지키기에 승리한 사람, 마음에 좋은 생각을 먹이기에 승리한 인생은 그 인생이 마치 양약과 같다. 여러분, 양약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활기가 넘치고, 우리가 그래서 보약도 먹고 좋은 이 약을, 영양제를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인데, 이 심령의 근심을 먹고 자란 인생은 결과적으로 그 뼈가 마른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면은요,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고 의욕이 없어지고 걸어도 터덜터덜 걸어요. 왜냐면은 이미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를 실패하면은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 가운데서도 마치 뼈가 마른 것과 같이 힘이 없는, 활기가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그 근심의 저주가, 뿌리가 다 뽑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심의 뿌리를 뽑지 않고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허망하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에 있는 그 근심 걱정의 문제가 다 떠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도 아니요, 사람이 주는 평강도 아니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풍요롭게 복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누구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 잘 지키기를 원하죠? 내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내 삶이 윤택하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평강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평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 평강 누리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레시피대로, 영적인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그 구입했던 요리책을 펴고,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이걸 피고 이 음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레시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조금 넣고 싫어하는 건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양파나 호박은 많이 넣는데 고기는 조금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가 아마도 된장국을 끓였던 것 같은데, 그 좀 차돌박이 들어가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고기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레시피는 딴 건 많이 넣는데 고기는 조금 넣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매운맛 같은 거, 내가 봤을 때는 한 2스푼 크게 넣어야 되는데 뭐 반 스푼 조금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 멋대로 2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그 음식 갖다 버렸어요. 예.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요리는 레시피대로 해야 된다. 배운 대로 해야 된다.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근심 걱정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음을 아름답게 잘 지킴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들거든, 때로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기도하면 다 된다 하고 주여 평강 주시옵소서, 평강 다 날아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레시피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조금 염려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정적이면 염려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1년 뒤에 내가 했던 이 선택, 내가 취했던 이 방향이 과연 나로 하여금 복된 길로 가게 할지 망하는 길로 가게 할지 우리는 도통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봐요. 자, 저들은 스스로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걱정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그 풀을 보세요. 이 들풀과 또 백합화를 보세요. 자, 이 꽃을 봐라. 이 꽃은 스스로가 옷을 지어 입지도 않았고 그냥 자라난 풀이다. 얼마나 미천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 중에 그 왕이 입었던 왕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가 베어서 불에 던져버린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보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자, 이방인이 누구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이방인. 세 번째,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방인이요. 아시겠어요?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선택에 대한 그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돼.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하늘 누구다?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 이방인들은 염려해야 돼요. 운명이 자신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 이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안 내두시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방인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고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 더 잘하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은 자녀들 웃겨요. 본인들이 철든 줄 알거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속이 뻔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얘 아기 때부터 키웠거든. 얘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 그 말이 아니라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얘를 키워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얘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니라고. 나중에 백방제가 맞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애들 키울 때 애들 원하는 대로 다 줬다간 애들 다 죽어요. 애들 망해요. 애들 건강 다 잃어요. 좋은 부모는 이 아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가 원치 않아도 필요하면 제공을 해주고요. 이 아이가 원해도 이것이 이 아이 죽이는 길이면은 절대로 제공을 안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며 불고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살 거 주세요. 내게 복될 거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데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때로 하나님은 내 기도와 무관하게 너무나 잠잠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린 삐져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옳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당길 수도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이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주장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보호할 것 보호해 주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믿으면 우리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하여 나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그 6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자, 죽이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뭘로 가득 차냐면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되게 믿음 좋은 기도 같죠? 아니에요. 그 기도 사람 죽여요. 하나님, 내 사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하고 나오면은 후련한 게 아니라 더 찝찝해. 이런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 하나님, 이때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분들 중에서도 수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 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에게 이루어졌다가는 내 인생 꼬일 것 주님이 미리 아시고 내 기도에 대하여 노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조금 속을 썩입니다.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나를 이끄셨던 내 자녀 또한 이끄실 것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만 살 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게 감사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심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과는 다른 응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아시겠어요? 중간에 뭐 빼면 안 돼요? 중간에 뭐 넣으면 안 돼요? 이대로 말씀의 레시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에 너의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상식으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덮어요.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쪽박친 건데 내 마음속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게 나를 덮어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와도 감사해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하나님, 제가 의지하리 사랑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니까 귀신이 미치겠다. 귀신이 미치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안 자빠지니까. 오늘따라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더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이 사업 접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먹고 살 만한 여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느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아서, 저 어렸을 때 기도 그래서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기도해봤자 뭐 응답을 해주셔야지. 뭐 응답이 있어야 기도할 맛이 나지. 뭐 기도 응답이 없는데 남 위해 하는 기도는 응답이 그렇게 잘 돼. 근데 나 위한 기도는 왜 이렇게도 안 될까? 근데 지나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때에 가장 완전하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봐, 내가 맞았잖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근심 걱정 못 믿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될 것임에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걱정해요. 물론 걱정이 되죠. 하지만 그 깊은 속에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의 인생길이 마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목자 되시는 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이,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안 되면 뒤집혀지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되면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이시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소갈이 했던 기도, 제발 이것만 들어주시면 좋겠다 했던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가 참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참 속이 쓰릴 때가 있고 내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이유가 보니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러했으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열려도 감사, 다쳐도 감사,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도 없고 일하지도 아니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근심 걱정했던 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이시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주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 보존되어짐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셨다라는 간증을 통하여 평강의 선물을 받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